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많은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명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뜻하지 않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총 5가지 복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요셉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요셉이 누린 첫 번째 복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용모가 빼어나고 얼마나 용모가 아름다웠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났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외모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호감이 갈 정도로 탁월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만나보셨구나. 네. 탁 보면 호감이 탁 오고 탁 보면 탁 이렇게 매력이 철철 넘칠 정도로 요셉은 사실 몸값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아무한테나 팔려가지 않죠. 시시한 사람에게 팔려가지 않습니다. 탁 봐도 눈에 탁 띌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몸값이 높았던 것을 우리가 또 오늘 이야기에서도 보게 되고 이후의 이야기에서도 보게 되고요. 계속해서 그 요셉의 용모가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으로 계속 역사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으면 오늘 상황에서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겠나 생각이 들어요. 딱 볼 때 전혀 매력도 못 느끼고 전혀 호감도 없는데 날마다 유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용모가 딱 볼 때에도 벌써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해 줍니다. 물론 주관적이긴 하지만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빼어난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멘 하시는 사람들 봤어요. 성가대만 보고 제가
용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빼어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주목할 것은 요셉은 자신의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로 말미암아서 결코 마음이 높아져서 그 용모로 인해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이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괜히 우쭐대고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족하고 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바람이 이 마음속에 막 훅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요셉의 경우는 성경에 그렇게 소개할 정도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지만 그 빼어나가 아름다운 용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혹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용모가 빼어나다라고는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 용모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그 용모와 그 빼어남을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과연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용모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좁은 의미에서는 용모를 의미하지만, 외모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게 되면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용모가 빼어났다, 아름다웠다. 그것은 외모도 말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힘있게 막 역사해가는 요셉의 삶을 보면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막 푹 죽어 있거나 주눅들어 있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분명히 어두운 상황 속에 객관적으로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힘있게 막 역사해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모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 빼어나든 빼어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 주신 모양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그 형상 그대로 그 용모가 여러분의 생애와 삶 가운데 복으로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특별히 건강의 복을 남은 생애에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이 뭐냐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좋은 만남의 복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과 삶을 선한 길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애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누구에게 팔려갔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1절 가만히 보면 사실은 스카우트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요.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요셉을 스카우트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요셉의 몸값이 또 뛰어나고 탁월했던 것을 또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많고 많은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바로의 신하인 취니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을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이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만남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성취하고 이루어 나아가실 그 선한 섭리와 큰 밑그림 가운데에 요셉이 그걸 알았든 몰랐든
이제 이후에 그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어쨌든 오늘 상황 속에 그걸 알았든 몰랐든 간에 요셉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의 밑그림 가운데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보디발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선하고 복된 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랑 우리 격려하면 축복해 보겠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어요, 진짜? 자, 이제 그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잘 만났나 안 만났나 알 수 있어. 손을 한번 다시 꽉 잡아주시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잘 만났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이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아.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하고 서로가 함께 노력해서 내가 당신을 만남으로 인생이 참 행복하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행복했어요. 아멘. 이거를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고 요셉도 기쁘고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기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같이 있고 싶어야 돼. 아멘. 같이 있고 싶으세요? 제가 갑자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막 여러분 눈치 보면 같이 있고 싶어야 돼요. 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얼마나 뭐 길게 살면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 세상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이 참 많았지만 참 행복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내가 만난 사람 때문에 참 행복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참 힘이 들어요. 주어진 삶의 상황에 참 힘이 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요셉이 하면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행복감 가운데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만남의 복 가운데에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행복한 생애와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 인간 왜 만나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고백해서 참 잘 만났다. 내가 참 지금은 그 만남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다 알고 깨닫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당신을 만났고 그 만남은 복된 만남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또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이 뭔가 하면 참 희한하게도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제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뭐 계획하고 뭐 이렇게 그 몸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사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요셉의 삶은 참 신이 나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볼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볼 정도로 요셉의 삶이 너무너무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십니까?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세요?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되지 못할 때가 있죠. 막힐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수 있을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요셉의 삶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형통치 하시는 복을 주시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소박한 그 꿈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좀 가졌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일마다 좀 펑펑 잘 뚫리게 좀 도와주세요. 싫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기왕이면 많은 복을 받아서 나도 누리지만 그 받은 많은 복을 가지고 신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다가 기쁨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이름 부르며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실 텐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형통한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펑펑 뚫리고 하는 일마다 좀 잘 돼서 신바람 나는 생애와 삶을 통하여서 그 영향력으로 또 주변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범사에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셨고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흐드렛 일부터 시작했던 그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정 전체의 살림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까지 되었다라고 했어요. 주인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성실했습니다. 충실했습니다. 신실했고 진실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보디발의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충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아, 그걸 인정해 주질 않아. 그럼 요셉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겠는가. 가정 총무가 되지 못하는 것은 뭐 둘째치고 얼마나 삶이 공고하고 이방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사랑받는 삶, 인정받는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면서 경험해 봐서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거, 사랑받는 거, 인정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한 삶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결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셉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게다가 노예 신분이었어요.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에요. 그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무시해도 돼요. 멸시해도 돼요. 당시 상황과 그 지위와 여건 속에서는 얼마든 요셉 그렇게 처리해도 뭐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셉은 그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느 곳에서 무엇하든지 간에 요셉처럼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을 통해 더욱더 행복한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주목해야 될 복이 있어요. 제가 5가지 복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5번째 요셉에게 임한 복은 앞에서 임한 4가지 복을 가능하게 한 복인 동시에 요셉의 인생 전체를 통으로 놓고 볼 때 요셉의 누린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여러분 그 복이 뭘까요? 요셉의 인생에서 그가 누린 가장 큰 복은 앞에서 언급한 4가지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인데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과 함께 해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는 복. 그것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누린 가장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에게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실제적인 일이었고 실제적인 삶이었고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안 느꼈겠습니까? 보디발이 느꼈는데 남이 느꼈는데 본인이 못 느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복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복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이고 생사와 하복도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복 있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데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렇게 허락해 주신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함께해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의 인생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되겠죠. 어찌하여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무엇을 보셨길래 요셉의 인생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내려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7절로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7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과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 요셉이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 취한 그 태도와 신앙 고백이 뭡니까? 9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지만은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고 삶의 자세였고 열정이었고 몸부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나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의 큰 결단이고 그의 인생을 끌고 간, 주도해 간, 이끌고 간 마음과 그 인격과 삶을 주도해 간 그 중요한 삶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죄 짓지 않겠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그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눈에 하나님 보기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딱 들어오는데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으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아, 저 친구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함께해서 책임져야겠다. 복을 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오늘 이야기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성경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될 만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셉처럼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살고 죽는 것, 화와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높은 차원의 삶의 기준 속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는 복, 만남의 복, 하늘마다 형통한 복을 강건함으로 누릴 수 있는 남은 생애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아멘.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입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생애와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복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여, 내 안에 오늘 다시 한번 큰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되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결단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복을 더하여 주시는지 체험하고 경험하며 누리고 더불어 나누는 생애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